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세상 속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자녀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죄와 허물 뿐인 모습들 뿐임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의 문턱만 받고 예배드리고만 가는 종교인으로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은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지 못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죄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이 세상의 제약에서 건져 주시옵고 거룩함을 지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저희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흘리신 눈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의 짐들과 교만한 마음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에 구원의 선봉장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에 맡겨주신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양육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도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주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로는 섭섭하고 아쉬울 때가 있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품어주고 덮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목양의 사역 담당하실 때 양육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목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걱정과 고민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먼저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을 주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실상을 몰라서 그렇지 복 주시는 하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인데 복 주시는
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고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6장 14절,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는 누군가요? 하나님이고, 너에게, 너는 누굴까요? 그 너는, 복줄 대상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싶을 때 어떻게 주려고 합니까? 있는 것 가능하면 다 싸서 전부 다 붙여줍니다. 우리 김인자 권사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가능한 거 있는 것은 다 농사짓고 이런 거 좋은 거 다 모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농사짓고 준비해놨으니까 와서 가져가라. 그리고 더 많이 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좋은 것은 다 주고 싶어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했습니다. 범사란 뭘까요?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세요?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복 주려고 준비하고 그렇게 복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땅의 농사에 100배를 얻었다 그러는데 그 땅의 그 시대는 흉년의 때예요. 흉년의 때에 농사가 잘 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세상에는 다 모든 게 부족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경제가 좀 어렵다 그러잖아요. 모든 상황은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생명성 권속들에게 이삭처럼 100배의 수확을 맺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풍성함으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실제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 야곱이에요. 맞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복 주지 아니하면 나는 형 에서에게 지금까지 모은 재산과 가족들 다 잃게 되고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기께가 많고 자기중심이 많은 야곱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며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했을 정도로 그래서 밤새 씨름했다. 밤을 새우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2장 29절에 거기서 야곱을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축복했냐면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내가 움켜쥐는 자고 내 중심으로 내 욕망으로 내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라 하는 그 이름을 당부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 근데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이름을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인데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야곱처럼 자기 중심이고 자기 고집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기 고집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그 증손자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은 기구한 운명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지금 이 시대에 미국처럼 세계를 호령하는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는데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외국에 가서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한 이야기가 창세기 39장에 나와요. 39장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된다. 모든 일을 다 탁월하게 잘해요. 일만 맡겨놓으면 성과를 내고 모든 사람이 봐도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시원하게 모든 걸 풀어버려요. 문제가 해결되게 하고 갈등은 없어지게 하고 대단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함께함으로 하는 일마다 탁월함을 나타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삶에 탁월함이 나타날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좀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요셉과 함께한 것처럼 내 삶에 함께하셔서 탁월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미리 알려준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흉년의 때에 총리가 된 애굽의 요셉에게 와서 고센 지역이라는 곳에서 다 흉년의 때를 잘 지내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에 실세 총리가 되었어요. 바로 왕이 실세 총리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맡겼습니다. 세계를 그 당시 시대를 호령하는 집권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상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또 그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근현대의 역사 가운데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복받은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부자의 나라가 됐고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약 250년, 260년 역사가 아주 짧아요. 250년 되면 짧은 역사가 짧잖아요. 그런데 세계를 주도하는 세계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와서 나라를 세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기초가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미국 합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We trust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종이에 지폐에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온 나라의 기초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믿음의 조상들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복받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프랭클린 루스벨트 다 하나님 믿는 그런 대통령들이고 대부분이 하나님 믿는 대통령. 카터 대통령, 부시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지금 바이든 대통령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많은 성공하는 실업가들, 성공한 지도자들 다 보면 90% 이상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씩 좀 이상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할수록 점점 이제 그 힘이 나약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나라들은 이렇게 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어요. 10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고 원조를 받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잖아요. 지금 60대 이상 그리고 50대 이런 사람도 다 많이 경험하잖아요.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저 뭐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지금은 실제로 한때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고 이러한 대단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이유를 한 세 가지를 든다 그래요. 높은 교육열, 그래서 많은 인재를 키워요. 그것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는 계기가 됐다. 좋은 인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부흥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80년대, 90년대에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대한민국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이 각기 각처에서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특이한 점은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가 이런 애국가가 가사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문지하고 하나님을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준 거예요. 전 세계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짧은 기간에 이렇게 복받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주 유일하잖아요. 실제로 근원을 따져보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농촌이 근대화되고 새마을 운동을 주창한 사람도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을 한 분인데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의 명문대학의 동양인 최초로 교수가 되었습니다. 건국대 부총장이었고 세계적인 농촌 학자였고, 이 사람의 출신이 어떠냐? 머슴의 아들이에요. 머슴. 아버지가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머슴으로 살았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지 꿀꿀이 죽을 먹으면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쓰레기통을 뒤져서 곰팡이가 난 빵으로 허기를 달래고 독학하고 구두 닦기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50년대니까 1950년대 부잣집 아들도 유학 가기가 힘든 시기에 구두 닦기가 덴마크 국왕에게 초청을 받아서 모든 생활 빛깔이 시험 받아서 장학생으로 유학을 갔어요. 누가 함께 하니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니까. 머슴의 아들이고 대단한 명문가 부유한 사람도 유학 가기 힘든 시기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수상에게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초청받아서 그곳에서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전문가로 그렇게 하나님이 키운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새마을 운동의 비결을 제안해서 우리 농촌을 살리고, 어렸을 때 저도 기억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노래가 막 새벽에 나와요. 그러면 제가 학생 때 초등학생 무렵인 것 같아요. 빗자루 들고 나가요. 그래서 온 동네 막 쓸고, 그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단한 그 농촌 부운동을 하고 우리 한국이 성장하는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머슴의 아들이었고 꿀꿀이 죽을 먹고 구두 닦기 했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복을 받으니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처지가 그처럼 빈궁하고 힘든가요? 구두 닦기 하고 꿀꿀이 죽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 뒤지고 그럴 수준인가요? 그런 환경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그런 탁월한 사람으로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삶 가운데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했잖아요. 내가 반드시란 말은 뭔가요? 틀림없이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언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셨어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복 주셔서 내가 할 일을 찾아봐야 해요. 지금 환경을 탈피해가지고 완전히 유태영 박사처럼 구두 닦기 환경에서 이제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교수가 되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어느 영역의 지도자가 되는 그 꿈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란 말은 틀림없이 복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아니에요.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 헛된 공약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그 공약을 펼쳐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살필 일이 없어요. 우리 삶에 지금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땠든 간에 하나님은 다 가능한 분입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왜 반복해서 말씀했을까요? 반복해서 복주고 복주며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복해서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밀어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실제로 삼성에 지금 이제 부회장에서 회장이 됐는가요? 이재용 씨가 이건희 회장이 아들을 계속 밀어주잖아요. 공부시켜주고 유학시켜주고 결혼시켜주고 그리고 진급시켜주고 그래서 삼성의 상무가 되게 하고 또 때가 되니까 사장이 되게 하고 마침내는 회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주고 복준다는 말은 복주고 계속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밀어주면 잘 돼요, 안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실력 있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지금 현재인데 계속해서 잘 되도록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필요한 것 가르쳐주기도 하고 사람도 붙여주기도 하고 또 모든 힘도 더해서 가능하게 하고 그럼 잘 될 수밖에 없죠. 복주고 복주고 반복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밀어준다는 거예요. 또 복주고 복준다 계속해서 준다는 말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가서 복이 받게 했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대를 이어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 가문에 대를 이어 복을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죽은 후에 아들 이삭에게는 복을 주셨는데 흉년의 때에 100배나 수확을 얻게 했고 계속해서 잘되고 번성하게 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에게도 복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삼촌 집에 갔는데 이삼촌이 품삯을 주는 방식을 7번이나 바꿔도 하나님께서 야곱 이삼촌 라반보다도 더 많아지겠어. 실제로 그렇죠. 그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면 사람이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하고 막 나를 끌어내리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낮아지고 형편을 쓰고 하나님이 더 높아지게 하는 그 복을 실제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증손자 요셉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총리가 되게 했어요. 구두 닦기가 꿀꿀이 죽을 먹고 쓰레기통을 뒤집어 먹는 자를 하나님 복을 주셔서 세계의 명문대학의 교수가 되게 하고 대한민국을 분케하는 농촌 지도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주고 복주며 계속해서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밀어주고 또 밀어주고 필요한 거 다 잘되게 하고 또 잘되게 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잘 될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제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밀어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후손까지 잘 되게 하십니다. 실제로 저 자신도 돌아보면 제가 일상의 그 살아오는 삶의 결정 중에 예수를 믿는 것이 제일 최고의 선택인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더라고요. 계속 복음을 전해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촌 형님이
교회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듣지도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때나 어떤 때 한두 번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안 갔어요.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교회 가자고 성경 이야기를 하면 너무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듣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좀 내성적이었고 부족한 것도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셨고 건강도 주시고 또 잘되게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참된 행복을 주셨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왜 복받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복이 부어지도록 하나님이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복이 부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 몸으로 보내서 사람처럼 종처럼 살다가 내가 복받지 못할 죄와 또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와 미움과 뭔가 좋지 않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한 갈등에서 평강으로 또한 어리석음에서 완전한 지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꿔놓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오늘 고난주간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웠다니.